안녕하세요. 목요일 12월 17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김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살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론만 의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만 의지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신앙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이루었던 그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랐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싶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하 34장이 보여주는 요시야 왕의 그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요시야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살이 되면서 요시야 왕은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범죄를 행하고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의 신하가 반역을 해서 이 왕을 궁중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때에 세워진 그 많은 우상의 산당들과 제단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그의 개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우상도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요시야의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발견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타락한 그 자신의 나라 유다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개혁을 강행하고 또 성전을 수리할 때 그들 가운데 잊혀졌던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었던지요. 여호와의 율법책이 성전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도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수리하다가 우연찮게 발견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읽혀지지 않는 말씀, 또 들려지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책꽂이에 꽂혀 있고 이 서랍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성경, 그 성경에는 먼지만 쌓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있었어요. 어디엔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들에게 성전이 없고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식은 있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던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잊혀졌기 때문에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범죄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이, 말씀이 혹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잊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 행위는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세요. 방치해 두지 마세요. 말씀이 빠진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야 합니다. 자, 19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 이 요시야 왕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신앙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은 것은 언제였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였습니다. 심지어 27절에선 통곡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바리새인의 신앙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합니다. 종교의 행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열린 귀,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요시야는 그 말씀을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나누었던 겁니다. 또 33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요시아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했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누었을 때 이런 결과가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만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시아라는 이 어린 왕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 몸부림을 치며 노력하는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며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 요시아, 그 노력 가운데 방치되었던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짐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해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은 안 계시는지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내 자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내 신앙이 성장하여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듯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베델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